1년 내 12달 가정의 달이고 5월은 가정축제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근데 최근에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함께 생각하는 청소년 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청소년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은 0.89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녀가 결혼하면 적어도 2명을 낳아야 쉬운 말로 본전이 되는데, 이해하시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2명을 그만두고 0.89명이니까 1명도 안 낳는 거예요. 2명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아마 몇 년 뒤에는 대한민국 백성들은 1명도 없어진다. 물론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출산율이 변화되겠지만 숫자상으로, 디지털상으로는 어쨌든 그러한 게 현실입니다. 2019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가 1조 5,682억 1년 동안에.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노령연금 680만 명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했더니 24조 4,800억. 어른들을 공양하는 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쉽게 말하면 보조드리는 노령연금이 24조 4,800억인데 고등학교 학생들 1년 무상교육비 1조 5,600억. 이건 좀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재 초중 고등학생 1년 교육비 총액을 따지면 교육부 발표에 하면 약 13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학교를 떠난 아이들, 탈학교 아이들, 초중 고등학교가 0.96명, 0.91명, 쉽게 말하면 100명 가운데 1명, 1000명 가운데 9명이 학교를 떠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소요되는 비용, 이를테면 쉽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사고를 쳤단 말이죠. 근데 그 사고 수습하는데 경찰이 동원되고 장비가 동원되고 이런 모든 비용, 사회적 비용을 다 합하면 그게 1년에 약 12조 5천억 정도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99명 공부하는 비용하고 1명이 나가서 사고 치는 비용하고 따지면 비슷하다는 거죠. 99명이 공부하는 비용, 전체 99%가 공부하는 데 들어간 게 13조, 1% 차인데 0.9% 정도 되는 사람이 사고 치는데 수습 비용 들어가는 게 사회적 비용이 12조 5천억,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저출산 문제이고, 또 그 저출산된 아이들이 교육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비드-19, 소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코로나 문제보다도 지금 전 세계 소위 팬데믹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 또는 출산된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통계입니다. 경기도 통계인데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출산 장려금으로 경기도에서 지출한 돈이 15조를 지출했습니다. 연평균 3조를 지출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10만 명이 안 됩니다. 10만 명이 태어났다고 쳐도 1명 태어나는데 들어간 비용이 3천만 원씩이에요. 3천만 원. 근데 대한민국에서 인구 출산율로 따져서 가장 그래도 제일 높은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은 0.89명입니다. 2명이 1명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얼마를 낳는가? 1.89명을 낳습니다. 세종시 특별시로 되어 있는 세종시가 2.0명, 제일 많이 출산하는, 그나마 그래도 현상 유지 가깝게 되는 겁니다. 해남이 어떻게 그렇게 출산율이 높은가?
해남군에서 정책을 폈습니다. 결혼하면 일단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주고, 결혼하고 1년 동안 해남군에 살면 또 100만 원을 주고, 외부에서 부부가 이사를 와서 해남군에 정착하면 1년 처음에 세대가 전체 전입해 올 때 20만 원 해남사랑 쿠폰을 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공공시설 사용에 50% 감면을 해준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300만 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350만 원,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600만 원, 넷째 아이가 태어나면 720만 원. 출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죠.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숙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노래 배운 사람 성악가가 되든지 가수가 됩니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 대체로 의학 분야에서 일합니다. 간호학을 공부한 사람 간호사로. 교육, 자기가 배운 교육, 쉽게 말하면 교육학을 배워서 수학을 배운 사람은 수학교사, 과학을 배운 사람은 과학교사, 거의 그렇게. 도자기를 배운 사람은 도공으로 살아갑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거의 그들이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신학자나 목사, 선교사, 운전을 배운 사람은 운전기사, 농사를 배운 사람은 농사, 업을 배운 사람은 업으로, 장사를 배운 사람은 장사. 나는 배운 게 없어 장사한다?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잘 가르치는 일, 오늘 성경 본문 요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부두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고,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엘리야,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 하나님, 리 네, 나의 하나님은 야외, 야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큰 힘, 큰 힘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큰 힘, My God is Jehovah. 여호와가 나의 큰 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을 낳고 요엘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야외가 하나님이시다. 그 야외가 이 요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늙은 이들아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라. 그런데 봐라, 너희가 이때껏 너희 열조에게서도 너희 대에서도 본 일이 없는 소위 전무한 현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가 보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세대에 고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후대에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사사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 요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지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중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 앞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았는데 그 일을 그 자녀 손들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올 때 너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 일과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에게 고하고 후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대한 유산입니다. 위대한 유산.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 어머니 낸시는 개척자의 아내로서 무수한 고난과 빈곤과 싸우면서도 링컨에게 두 가지를 남겨주고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네게 이 성경책 한 권 그리고 다른 책들을 유산으로 너에게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 나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얘기보다는 성경이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라고 낸시, 엄마 낸시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낸시는 독풀을 먹은 젖소에게서 낳은 그 우유를 먹고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엄마를 맡게 됩니다. 두 번째 맞이한 엄마 토마스, 링컨의 두 번째 아내가 사라라는 여인인데, 이 사라 역시 똑같은 성경 교훈을 갖고 에이브러함 링컨을 가르치는 겁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이야기하기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장작이나 열심히 패고 물이나 길러 나르고 집안일 도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 애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나는 링컨의 엄마예요.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나도 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협력해 주세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훗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잘한 것은 모두 우리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두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링컨,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노예 해방을 하였고 남북전쟁에 승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입니다. 훈련한다, 연단한다는, 모르는 것을 깨우쳐서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수위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내다, 발견하내다, 끄집어내다. 사람들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학생 속에 넣어놓으신 재능과 탤런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내서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치는 것,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꼬집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시험 문제 답 잘 쓰는 기술자 잘 길러내면 좋은 학교라고 그래요. 입시 문제 답을 잘 쓰는 사람 만들어내고 고시 문제 답 잘 쓰는 사람, 그럼 좋은 학원이라고 그러죠. 좋은 학원. 입사 시험 문제 답을 잘 써서 입사 시험에 합격하게 만들면 좋은 교육, 좋은 학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깨우쳐 그것을 잘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가 가르쳐요?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교회 목사 전도사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아빠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을 가르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언제 가르치는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가르치라. 모든 장소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강론하라.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가르치라 말입니다. 자, 조금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제가 성경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엘레드, 아빌, 울렐, 울랄, 히브리 말로 이런 여러 단어를 썼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소년, 아이, 자식, 아들, 새끼, 아기, 자녀, 어린아이, 아이, 젖먹이, 소아,
소위 통칭 어린아이들을 일컫는 모든 성경 속의 단어가 이 세 단어로 구약에 기록돼요. 신약에는 네피오스, 파이디온, 테크논이라는 이 세 단어로 모든 내용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아이, 어린아이, 자식, 자손, 아들, 소자, 새끼, 자녀 이런 표현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 시절에 다시 말하면 장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바르게 가르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을 딱 두 단어로 신앙교육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잠언 22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대부분의 세상 교육은 이런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가르치고, 잘하는 일을 가르치고,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되는 일. 돈 되는 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이 일을 하면 너 자신에게도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다시 한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오래 할 수 있는 일, 돈 되는 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 나에게도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돈 되는 일 해라. 너 그래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돈만 번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돈이 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만 되는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은 꼭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면 반드시 해야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꼭 해야 될 일, 이건 남들에게 비난받는 일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면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돈이 유혹하고 일확천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과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전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 1889년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한 아이는 미국인 부부 가운데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부부 가운데 태어난 사람, 그들은 사촌 남매였기 때문에 불법 부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일이나 엄마로서의 일에는 흥미가 없이 바깥 사교 생활에만 흥미를 느끼고 나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이모에게 맡기고, 숙모에게 맡기고 자신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이 16살 된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연명하다가 결국 독일군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패전한 후 그는 정계에 투신해서 극렬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되어 다시는 정계에 나서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추록하였지만 더욱 맹렬히 정치활동을 펴나갔고, 결국 1933년 독일 군대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로 인해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소위 유태인 대학살, 게르만 민족의 혈통만 전통적인 혈통이라고 생각하고 정통 혈통으로 믿고 유태인들을 학살해서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악명 높은 사람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면교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889년 다른 한 아이가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태어났는데,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을 흡족히 나누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도시 텍사스, 달라스 그쪽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캔자스의 농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 생활이 아이의 신앙 생활에 절대 유익하다고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동네로 이사를 간 겁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전해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의 가장 적극적인 봉사자로 이름을 높였습니다. 소년은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간곡하게 기도하던 매일 저녁의 일과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44년 이들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서로 맞부닥칩니다. 11개월에 걸쳐 히틀러 연합군 사령관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 그들이 싸웠습니다. 패전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반면에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박수 갈채를 보냈는데 한편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고 열조의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우리가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 맥카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장전을 허락한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믿음으로 자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 단지 총통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을 따진다면 그들의 리더십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전혀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 올바른 교육, 성경적인 교육이 미래를 만들고 내일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님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야. 그저께 5월 1일 날 월삭 새벽기도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장 4절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대로 가르친 교육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바르게 가르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의 기회에 많은 자녀들을 붙여주셨고 후학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떤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테스트를 하러 온 목사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십계명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그러나 이 학생들이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데요,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서 5계명을 외워봐라 그랬더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대로 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부호를 이야기하는데 작은 소리로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어제 저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같이 함께 등산을 계속하였는데 등산하는 도중에 날카로운 돌에 내 발이 찔려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나는 모습을 본 그 아저씨가 나에게 신발이 없는 사실을 알고 신발을 신지 않아 피가 난다는 걸 알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 신을 신으라고 사서 신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신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머니께 그 돈을 갖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맨발로 다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맨발로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은 말씀, 외운 말씀으로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주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어 삶으로 교육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개성,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